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고자 새롭게 마음을 다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회개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주제가 별로 현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듣기조차 싫어하는 그런 인기 없는 주제입니다. 회개. 근데도 성령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 마음을 열고 괜찮죠? 듣기 싫은 말씀이 때로는 명약이 되고 양약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가치관의 확립이에요. 가치관의 정립. 가치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60평생을 벌써 이렇게 60을 훨씬 넘게 살아보니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별로 그 동의를 안 하시네.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모든 좋은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죠.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자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강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존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무엇이든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한평생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정말 좋은데, 정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아멘. 이왕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이왕이면 시간 들여서 정성 들여서 물질 들여서 예수님 믿는데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데 우리 한번 잘 믿어보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데 한번 잘 믿어보십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 정말 잘 믿어보십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안의 사람과 예수 밖의 사람. 예수 안의 사람과 예수 밖의 사람. 예수 밖의 사람들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TV로 요즘 많이 보고 있을 텐데요. 아무리 잘 되고 성공하였다 해도 그것은 잠시 한때일 뿐입니다. 결국은 예수 밖의 사람들은 불만이요, 불안이요, 다 잃어버리며, 다 빼앗기며, 그리고 비참함이요, 절망이요, 자살이요, 허무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의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초라한 것 같은데, 연약한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잘 되는 길이요, 복된 길이요, 영화로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는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옥에 던져졌습니다. 옥에서도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이 세상 가장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안 되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국은 지나가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되었어요? 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God make for the good.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시간 들여서 믿습니다. 이왕 정성 들여서 믿습니다. 이왕 예물 들여서 믿습니다. 이왕이면 예수 잘 믿는 교회, 예수 잘 믿는 성도, 예수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 잘 믿는 것의 첫 번째는 그것은 무엇보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잘 믿는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기독교 신앙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거짓된 말과 악한 행동을 계속하면서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스스로 멸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짓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너희의 땅은 항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항폐하였고. 이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회개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이 임하느니라.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이 땅에 임하느니라. 그렇다면 묻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와서 여기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받았다고 그리고 나선 또다시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으면 상품이 나오는 것 같은 싸구려 회개에 불과합니다. 자동 판매기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거기 동전 넣으면 그냥 뭐가 떨어져 상품이 나와요. 마치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용서함 받는 거 또 죄를 반복하는 건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은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를 죽인 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가 회개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2편 그리고 51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구체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회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회개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심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내 뼈가 녹아내렸어요. 뼈가 녹아내렸어요. 이게 암병 걸린 거예요. 이게 죽을 병 걸린 겁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심한 양식의 가책을 느끼고 심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숨기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거하며 자백을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뭐하리니? 자복하리니. 내가 주께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아뢰고 내 죄악을 어떻게 해요?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제목들을 하나하나 숨기지 아니하고 토로해야 합니다.
먼저 나의 지은 죄를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정을 뭐라 그래요? 뉘우침이죠. 먼저 뉘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입으로 토로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백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뉘우침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자백입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애통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대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은혜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영적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가 자백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죄를 자백할 때, 생각나는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면, 부끄럽지만 내 죄를 애통해하며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저주의 홍수가 덮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홍수가 덮치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죄의 저주가 덮치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를 믿고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저주가 홍수처럼 덮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십자가 대속을 믿고 내 죄를, 성령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그 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자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회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회개는 내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죄의 저주가 덮쳐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 은혜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기로 십자가 앞에서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나는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힘과 결단만으로 안 되기에 성령님께서 죄로 병든 내 심령을 치유하고 정결케 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도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깨끗한 영으로 바꾸어 주셔서 더 이상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죄 짓지 않기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그 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죄, 그거 짓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그게 회개예요. 세 번째는, 회개는 죄로 인한 이웃의 고통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먼저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는 동시에 이웃에게 상처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나라고 용서해달라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음문의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라 갚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 이웃이 받은 상처와 손해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욱 고통받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오용해서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자,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3단계가 있습니다. 회개의 첫 단계는 뭐예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죄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 지은 당사자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개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회개는 도대체 어디에 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회개는 1번 죄를 자백하는 것, 그것도 두리뭉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죄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죄 지은 당사자에게 가서 잘못했나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피해를 보상하면 되겠냐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서초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더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던 것,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모든 죄를 하나하나씩 적어갔습니다. 눈물로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 자백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의롭게 산다고 했습니다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번에 다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눈물로 찬송의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그리하여 십자가 대속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저주가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마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서 내가 잘못한 이들을 만나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가서 진실로 용서를 구하자 그분들이 오히려 고마워하면서 저를 받아주셔서 다시금 주 안에서 기쁨의 새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제의 은혜에 감사해서 남은 생애를 새롭게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애, 그리고 목회 여정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더 목사답게 살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변화를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세 가지 변화를 시도합니다. 하나는 이름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본명 외에 호를 하나씩 갖게 되잖아요. 그 호를 하나씩 지어서 부르곤 하는데, 이번에 기도하는 중에 그동안 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호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 친구 중에 최인식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친구 최인식 박사,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저한테 와서, 야 성현아, 나 이름 바꿨다. 이름 바꿨다. 뭐 왜 이름 바꿨냐? 나 세계 선교하고 싶다. 그래서 이름을 너 이제 앞으로는 세선이라고 불러다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름 바꾸지 않으면 세계 선교, 이름 바꾸지 않으면 세계 선교 못하냐? 그냥 인식이가 좋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름을 좀 바꾸고 싶어서 호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평소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간구하던 성구가 하나 있는데, 제 방에 있는 성구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성구.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이것을 한문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됩니다. 일순입니다. 날일자에다가 죽을 순이에요. 일순. 그러니까 날일, 순자가 따라 죽을 순. 누구 따라 죽을 순? 예수님 따라 죽을 순. 그래서 앞으로 저를 여러분들이 일순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세요. 아시죠? 네, 한번 불러보세요. 일순 목사님. 네. 앞으로 제가 속상해하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아니면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여러분 볼 때 목사답지 못하거나 그러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순 목사님. 그럼 정신이 제가 번쩍 날 거예요. 네, 이름 바꿨어요. 이름 바꿨어요. 일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 번째 바꾼 게 있어요. 하나는 의복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제가 공인으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와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멋진 목사님의 모습을 보이고자 제가 옷을 가능한 베스트를 입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날마다 죽은 자의 모습으로 옷을 베스트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 옷 입기로 했어요. 목사 예복 입기로 했어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이 예복을 입으면요, 여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어디서든지 경건하게, 어디서든지 참되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사 예복을 입고자 합니다. 에베소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마음으로 저는 앞으로 목사 예복을 입고 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야,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새벽의 변화입니다. 저는 일순으로서의 또 하나의 변화로 제가 100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제가 교대로 했는데 앞으로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합니다. 왜 100일이냐? 사람이 어떤 변화가 실제로 몸의 습관이 되려면 100일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과 함께 떠나는 100일간의 기도 여행이라는 테마로 100일간 기도를 가르치고 100일간 기도를 배우고 100일간 기도를 행해서 우리 서초교회가 한국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부터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먼저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의복을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 새벽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조국교회와 나라는 참 위태로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가 열강의 틈새에서 북한의 연일 핵으로 우리를 위협해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저 북한에서 준비한 핵폭탄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연기나는 부직갱이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근심하지 마십시다. 불평하지 마십시다. 무엇보다 회개하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서초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God make for the good.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어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우리 회개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일순으로 회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편 84편 11절로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 부분입니다. 이 말씀도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편 84편 1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거예요. 어떻게 행하는 자에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거예요. 여기 정직히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회개하는 자. 날마다 회개하는 자는 정직히 행하는 자입니다.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된 회개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되는 그 죄악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반복해서 짓는 그 죄악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할 것입니다. 그 죄악을 오늘 자백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자백하십시오.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잘못한 자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처럼 먼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시대에 잃어버린 주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 죄악들, 하나님 이 시간 자백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백이 먼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죄짓지 않기로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못한 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